예,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뻤고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밭에서부터 그냥 뽑아오셔서 다 참여했죠. 참여 못하시는 분이 어쩔 수 없었지만 기도도 하셨겠죠. 그리고 다 같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기쁨에 동참해 주셔서 축제가 됐었습니다. 축제. 김장 축제.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렇게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 절을 봤는데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므로. 자, 그럼 그러므로라는 게 뭘까요? 앞에 무엇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그죠? 이 본문은 뭐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죠. 주님이 어디에 올라서 산에 올라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산상 수훈이죠.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신의 산에 올라가서 구약은 그렇게 돼 있고 신약에 와서 주님이 주는 법은 구약은 밖에 있는 율법을 주었다면 신약은 안에 있는 법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법에 대해서. 뭐라고 올라가서 얘기하는데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뭐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 이건 전부 다 마음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심령이 가난해. 심령이 가난한데 그 자를 뭐라 그러냐? 그런데 가난한 자 천국이 그의 소유라고 얘기하고 있고 애통하고 지금 막 속에서 막 애통하고 끓는 게 있는데 복을 받는데 위로하는 복을 받고 또 온유하는데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 받을 것이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의를 위하여 뭐하는 자 핍박받는 자. 팔복의 끝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상급을 받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너희를 보고 너희의 삶의 형식을 보고 삶의 태도를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 안에 빛과 소금된 역할이 나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러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나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를 하지 말라고 봤더니 살인하지 말래요. 뭐가 살인인가 봤더니 구약은 결과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죽은 결과가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라 그러는데 주님은 산에 올라서 하시는 말씀은 결과를 얘기하지 않아요. 동기의 마음에 네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살인한 거 보니까 형제에게 노한 자, 형제에게 뭐한 자? 화낸 자. 살인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살인한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살인하고 형제더러 나가라 하는 자 살인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하지 말 것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결과잖아요. 그런데 품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자가 지나가는데 음욕을 품었는데 그게 간음했대요. 음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맹세하지 말라. 하늘과 땅 그 아래 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보복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원수가 오른편을 때리면 오른편을 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왼편도 있습니다. 보복하지 말래요. 오리를 가자면 기꺼이 심리까지 가십시오. 속옷 달라 그러면 나의 권리 거독까지 드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꾸는 자에게 꾸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법들이 하지 말라는 것까지 다 해서 그럼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48절에 오늘 딱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앞에 게 산상수훈의 그게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무엇하라? 온전하라. 여러분 산상수훈의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온전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온전함이라는 표현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구약의 히브리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탐밈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뭐냐면 흠이 없다. 흠이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6월절날 우리 양을 잡잖아요. 1년 된 수컷의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 봤더니 흠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4일이 6월절이면 1월 14일 날 드리는 게 아니고요. 1월 10일 날 미리 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뭐 합니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병이 있는지, 점이 있는지, 또 뭐 부족한 게 있는지. 그래서 이 양은 안 돼. 다 골라내고 온전한 양, 그것만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죄물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온전하신다.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신약에서는 이 온전함이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돼 있는데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라는 그 표현인데 그거는 뭐냐면 성숙함, 성장한 그런 표현이 온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흠이 없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산상수훈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온전히 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에서 12장 2절, 우리 11에서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가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누구를 바라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있답니다. 온전케 하신 이가 있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닮아가면
예수를 따르면 이 온전한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너희가 해놓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할 수 없지만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도 주님을 보라 그래서 주님을 봤더니 주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봤더니 주님도 지기 어려우신 십자가 있죠. 수치와 멸시와 배반과 마지막 질고와 간고를 아는 마지막 죽음까지 가야 되는 십자가.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기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죽음 뒤에 무엇이 있었길래?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결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을 닮으면 됩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면 되죠. 주님을 만나면. 자, 성경 안에서 여러분 너무 다 잘 아시는 건데, 성경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온전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과 만난 사람들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돼 성장해 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3장에 가니까 누가 나와요? 3장에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푸는 사람입니다. 사내들이 공의의 의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그것도 원어로 풀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분이세요. 그런데 니고데모를 주님이 만난 것은 여러분 뭐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냐면 본질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그 본질이 변화가 된 거예요. 당신은 이런 표적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니면 이런 거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러면 결국에 뭐예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하는 자일지라도 그 본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본질이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영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존재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죄인에서 거듭난 의인으로, 새 생명을 얻은 의인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니까 누가 나옵니까? 다음 장에 누가 나와요? 다음 장에 주님이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수가성의 여인이에요. 수가성의 여인. 자, 그러면 주님이 만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된다? 변화가 일어나죠. 생명의 변화가 처음에 니고데모로 일어났다면 두 번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는데 수가성의 여인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가운데 얻고자 하는 거 얻어도 그 안에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물을 먹어도, 세상에 있는 물을 먹어도 그 영혼 안에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주님이 와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 좀 달라.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면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그 5명, 6명의 남편을 갖고 있었어도 그 영혼 안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주님을 만나면 이 생활 가운데서 목마름,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이거 채워지면 내가 만족이 있겠구나. 또 채워보면 또 다른 거에 불만족이 있는 거야.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야. 또 그거 채워지면 또 채워지지 않는 영혼이 끝까지 목마른 그 목마름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물 달라니 하는 이가 누군지 알고 그에게 네가 구하면 그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샘물. 영생 정도 주는 게 아니라 나 목마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샘물이 내 안에 있다는 거야. 생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야. 영생하도록 나오는 그 물을 만들어내는 생수가 네 안에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결국에는 그 수가성의 여인이 자기의 세상 안에서 얻은 거 얻어봤지만 그 영혼 안에 목마름 해결하지 못한 거 주님을 만나서 결국에는 그가 생수를 얻는 그가 생수를 내는 생명의 역할을 하는 그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수가라는 그 동네가 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만났던 사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사람 누구죠? 18장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부자더라. 그는 관원이었더라. 그는 젊었더라.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더라. 여러분 천국 가는 1순위가 따지라고 하면 성경 안에서 누가 나올까요? 부자인데 부자야. 돈도 많어. 신앙생활도 잘했어. 그리고 또 젊어. 그리고 또 관원이야. 국회의원이야. 그러면 가진 거 다 갖고 권력 있고 힘 있고 젊고 그러면 죄 짓는 거 1순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뭐 했대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명을 다 지켰다. 인간이 지켜야 될 거. 야, 뭐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계명에 뭐라고 돼 있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해하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너 그렇게 해라 할 때 다 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뭐가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영생을 얻고자 왔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왔는데 그는 진짜 영생을 얻고자 해서 주님 앞에 왔어요. 겸손하게 와서 주님 앞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무릎을 꿇고라는 거야. 무릎을 꿇고. 관원인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영생을 얻고 싶어서 그가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무엇을 더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너는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너의 모든 영생을 얻고자 해서 온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히려 네가 뭘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는 거예요. 주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말은 영생을 얻고 싶어 진짜 진심으로 주 앞에 와서 그것을 구하고 하기를 소망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주님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보다 다른 또 하나의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심히 고민했겠죠. 영생도 얻고 싶고 또 버리고 싶지 않은 것도 주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가 넘어진 쪽이 어느 쪽으로 넘어졌습니까? 돈입니까? 영생입니까? 지금까지 부자 청년은 주님께 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로 넘어졌어요? 그 마음의 보석이 있는 곳에 그가 그 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보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우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진짜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정부라 진심으로 왔어요. 99%로 왔어요. 99%. 그런데 하나 버리지 못한 것 딱 하나 1%가 있는데 그 1%가 무엇이냐면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는 그 하나 1% 못하는 거, 그걸로 인해 결국엔 구원의 1순위였던 그가 아직도 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1%는 1%가 아니고요, 전심입니다. 전심.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른 사람은 만났는데 니고데모는 만나서 본질이 변하고 수가성은 변해서 그 수가라는 그 성 자체가 다 변하게 됐는데,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 보물 하나, 그 돈 하나 때문에 그가 죽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계속 마음에 대해서 주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니까 여러분, 죄인의 대명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죄인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하면 상징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나올까요? 세리와 창기. 세리와 창기, 성경에 세리와 창기라고 나오는 것은 죄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8장에 부자 청년이 나왔다면 그 19장에 가니까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 키가 작았대. 여리고에 있었대. 그는 누구? 삭개오래.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도 동일하게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얻고자 하는 그 중심이 뭐였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백성의 피를 빨라서 로마에 갖다 줄 정도의 그런 역할까지도 감당했던 그런 자였었어요. 밖에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저 죄수, 저 매국노, 침 노마파 손가락질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세리장이었었고 부자였었습니다. 부자. 19장에 부자가 누구였었어요? 부자 청년이 있었죠. 근데 이 삭개오, 세리장, 이도 부자였는데 키가 작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듣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듣냐?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자기는 돈을 벌고 그렇게 권세를 얻었어도 동일하게 그 안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나같이 이렇게 돈 밝히고 우리 국민의 피를 빨아다가 노마에 바치는 이런 자,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들려오냐?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세리가 있다는 거야, 세리. 그가 누구죠? 마태. 죄인의 상징이라고 하는 세리를 받아줬던 주님인데 그런 주님이 혹 나도 받아주지 않을까? 내 안에 지금 이런 목마름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데
주님한테 가고 싶은데 내 처지를 보니까 도저히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인 거야,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고 싶은데 키도 작고, 그래서 그가 올라간 나무가 있었으니 뽕나무에 올라가서 보는 거야. 근데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주님이 언제 봤다고? 주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름. 은하야. 누가?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만날 수 있다? 죄인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의인 되면 여러분 만날 수 없어요. 죄인이 되면 주님 만나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병든 자라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할 것이다. 주님이 나를 알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 어려운 처지, 내 고통, 그가 안 되는 거예요. 삭개오야, 너 고민하는 거 내가 무엇인지 알아. 너 지금 힘들어하는 거 무엇인지 알아. 너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 너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알아. 그거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나야, 나.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 나 만나면 돼. 네가 원하는 거, 너 필요한 거, 너의 문제 해결하는 거 예수 만나면 다 해결이 돼. 그리고 주님이 낮고 낮은 자로 가는데 그의 집에까지 찾아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시대에 여러분, 죄인하고 함께 식사만 하더라도 같이 취급받는 곳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리고 그 집에 갔는데, 여러분, 그런 삭개오에게, 삭개오가 그동안 추구했던 게 있는데, 그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그가 삶이 변화가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지 않는데 이렇게 합니다. 내 재산의 3분의 1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 재산의 내 재산의 반을 그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에는 여러분, 도둑질을 하면, 토색을 하면 토색한 것에 얼마를 더해서, 그것에 더해서 갚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면, 주님, 내가 토색한 것,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4배를 더하여, 4배를 곱하여, 4배를 더하여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삭개오에게는 돈의 가치가 예수의 가치를 쫓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뭐냐? 그 율법대로의 그거를 지켜가는 거예요. 상대를 찾아가서 갚을 거 갚아주고, 더해서 갚아줄 거 갚아주고, 구제할 거 구제하고, 그런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거. 크게 누가 했는데? 기도와 금식. 또 하나님을 여러분 움직이시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구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빚지게 하는 게 여러분 구제예요. 또 하나 마지막 남아있는 거.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와 기도와 금식, 그리고 구제, 이 3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반쪽, 나머지 반쪽은 뭐예요? 잘못한 지체에게 가서 내가 형제에게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냐면 삭개오는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더 이상 돈이 그 삶을 움직여 갈 수 없었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았다? 그거는 기적이라고 그러죠. 복음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았다. 주님을 만나서 니고데모, 수가성 여인, 삭개오 다 변화됐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한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난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그 마음의 보석을 쫓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여 갈 수 없는 그 믿음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내가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에 믿어졌다면 믿음대로의 삶에 발을 뜯어지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복음이란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았다. 생명의 변화, 존재의 변화, 내 삶의 변화, 이 혼의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변화까지 가야 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죠. 이렇게 살려고 하지만,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순간순간 여러분 잘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전케 하신 누구? 온전케 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가 어떻게 기뻐함으로 그 십자가를 졌는지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온전케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또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온전해질 수 있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 첫 번째,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여러분, 말 한마디도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죠. 화나게 할 수 있죠. 그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 주로 어떤 말이 있어야 되냐? 남을 살리는 말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무조건 제가 말하면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멘? 남을 살리는 말. 아멘. 긍정적인 말. 선한 말. 합당한 말. 세우고 붙들어주는 말. 부드러운 말.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잠언 25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쟁반에 금사간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에 실수가 없기를 바라는데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이 주로 많냐면 참소하고 부정적이고 얽히고 악한 말, 함부로 하는 말, 다툼으로 일으키는 말, 매를 자청하는 말, 속이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아직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이 온전해져야지 주님을 닮아가고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제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하는 것이? 구제하는 것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부자 청년에게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게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구제하라. 구제하면 여러분 주님을 닮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나라 가운데, 세계 가운데 제일 구제를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그들은 아예 그냥 정해져 있어요. 소득의 얼마, 10의 1, 구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구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빚지고 살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빚지게 하면 10원 빚지게 하면 하나님이 10원 주시는 분이세요? 아니십니다. 그 이상의 것을 주님이 채워주세요. 고넬료가 이방인인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그는 뭐 하던 자예요? 구제와 기도하던 자예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주님을 닮아 온전해져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느 날 아내가 시장을 갔어요. 근데 남편 혼자 있는데 밖에서 누가 두들기는 거야. 그러면서 보니까 거지가 온 거야. 한 푼 주세요. 남편이 뭐 아는 게 없잖아요. 집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그 찾아보니까 장에 보니까 금반지가 하나 나왔어. 그래서 금반지를 그 거지에게 줘서 보냈어. 그리고 났는데 바로 아내가 들어왔어.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여보, 내 집에 있는데 누가 좀 도와달라 그래서 나 저기서 금반지를 줬어.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보, 그거 금반지가 아니고 금반지에 다이아가 박혀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곧바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가서 그 거지를 잡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게, 그거 금반지가 아니라 거기 다이아가 박혀 있으니까 더 비싸게 팔게나. 여러분,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를. 탈무드. 여러분, 기쁨으로 구제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꾸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온전케 되는 게,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게, 주님을 닮아가는 게 뭐냐면 인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래요. 여러분, 참을 수 있는 걸 참는 것은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그것이 인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 여러분 질 수 있어요? 치욕과 모욕과 수치와 멸시와 강고와 질고와 채찍에 맞고 마지막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거 여러분 담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해서 담당해 가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닮는다는 얘기는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 지려고 하면 안 되고, 그것이 올 때 내가 지고 가려고 하면 먼저 내 안에 지려고 해봤을 때 나오는 것이 있어요. 아,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는 참는 것이 목회다. 목회는 참는 것이 목회래요. 예.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같이 했던 분이 계세요. 근데 어느 날 뭐가 안 맞았는지 목사님하고 그 장로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결국엔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게 되셨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장로님이 나가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단으로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저는 옆에서 보았죠. 같이 제가 사역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꼈던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야,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분은 계속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을 밖으로 토해내지 않으시더라고요. 목회는 참는 것이 목회다. 여러분, 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위해서 기도할 때 겸손과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겸손은 뭔지 아시죠? 내 주장을 하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게 겸손이고요. 주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큰 낙타를 나귀를 탈 수 있음에도 그분은 새끼 나귀를 타신 그분이 겸손하신 거예요. 온유가 뭔지 아십니까? 온유는 부둣가의 타이어와 같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배가 와서 부두에 딱 부딪히면 배도 깨지고 부두도 깨지죠. 그런데 부두에 뭐가 있어요? 타이어가 있습니다. 배가 들어올 때 부딪히지만 타이어는 들어오지만 나중에 이것이 다시 회복될 때 부두도 배도 깨지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 겸손과 온유함이 제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온유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랑하는 것이 온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주님이 어떠했습니까? 조금 있으면 자기를 팔 그 제자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더러운 발을 닦으시던 주님.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의 본을 보이셨던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온전함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가 참 저에게는 참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좀 죄송하고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한 주였었습니다. 저의 정말 치부가 다 드러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주님을 닮을 수 없는 내 안에 그거를 발견하게 되었고 아직도 내 안에 펄펄 살아있는 내 자아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 기도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렸죠. 화살기도라는 거. 정말 능력 있는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 주님 닮아갈 수 없어요. 나 이렇게 안 돼요, 주님. 그 기도를 몇 번 하다가 그 다음에 다른 기도가 똑같은 기도가 나왔는데 그 기도 맞춰도 못하게 하시고 어떤 기도 하게 하시냐?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죄인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단에서 설교하지만 제가 완전해서 이 앞에 서고 있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정말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주님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다 하나예요. 주님, 이 종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저 위에서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생각나실 때 주님의 마음 겸손과 온유가 그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끝에 결론의 끝은 한 가지였었어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니다. 마지막 5번째는 믿음을 행하는 것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냐?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온전한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이 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주님을 만났음에도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것이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말 하나, 성격 하나, 가치관 하나 바뀌어지지 않고 온전해지지 못한 자, 영은 변화됐을지 몰라도 생명을 얻었을지 몰라도 아직도 우리 안에 혼의 영역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온전하지 못한 자,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결국에 말에 실수가 없고 구제하는 것에 또한 어떠한 상황에도 인내하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행하여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